오늘은 스승의 날이고 전국 교회가 지키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스승의 날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게 부담을 갖게 되었는지 이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어쩌면 사회적인 어떤 인식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교사들 보게 되면 훈장을 받기도 하고 상패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교사에 대한 예우와 격려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교회의 꽃이고 희망이며 교회의 미래인 어린 생명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격을 닮아서 희생적으로 가르침을 담당하는 선생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때에 교회의 미래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구역 등 여러 기관들이 있고 거기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스승주일에 우리 모두가 수고하는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열매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모든 선생님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일에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교회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게 축하합니다.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현재의 자신을 키워준 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는 그것을 안 잊는다고 하는 것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이들의 은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사는 것이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보게 되면 이 교회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사요, 또 하나는 목사입니다. 교사는 어린 영혼들을 책임지는 목자요, 목사는 청년과 중장년을 책임지는 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종용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도하고 양육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교사와 목사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린이와 성도들을 양육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의 교사와 목사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직임을 수행하고 있는 영적 스승으로서 교사와 목사를 따라가는 어린이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며 가장 귀한 것, 고귀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소원을 허락하신다고 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오지 않은 세상입니다. 잠깐 가는 그러한 인생인데 절대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모릅니다. 너무 바빠서 그런지 어떤지 모릅니다만은 모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대다수가 이 법규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고서인데 15세기 수도사인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행복을 구해서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행복할 수 있다. 이 모든 기도와 명상의 근본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 구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어느 코미디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위에 들러선 가족들이 죽어가는 코미디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코미디언이 이제 숨가쁜 그 순간에 숨이 나고 그 순간에 조용히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시체를 의과대학 해부학 해부용 실험 대상으로 기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반드시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버드 대학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는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내가 하버드 대학에 가는 것인데 그저 죽어서라도 내 시체가 하버드 대학에 갔으면 마지막 소원을 이루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코미디언다운 마지막 말입니다. 1945년 4월 12일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을 무렵에 미국인들은 믿기 어려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어야 할 부통령 헨리 트루먼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삼선 12년 동안 하면서 정말 경제 공황을 이겨내기도 했고 그리고 그가 장인이었습니다만 그 모두 나중에 기쁨으로 모든 것 감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경제 공황이 있을 때 경제 공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 그 자체에 있다고 격려하면서 그 유명한 뉴딜 정책으로 경제 공황을 풀어 나갔습니다. 정말 그는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이 세상을 떠나고 트루먼 대통령이 자리를 잇게 될 그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과 행성들이 몽땅 나를 향해 떨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놓고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한 말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 봤다고 하면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온 국민을 향해서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왜 그리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경력과 내 지식과 내 것 어느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 주인이심 이것만이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온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는 훌륭한 또 하나의 지도자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의 영적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제 제자들을 떠나는 순간에 엘리사가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감으로써 결국 스승이 가진 영역의 능력을 2배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스승이 이제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명하는데 과연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아무 데서나 영감이나 능력이나 가르침을 받으면 되었지 뭐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때로는 스승도 잘못 행할 수도 있는데 모든 일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어떤 책말에도 달게 받고 그분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믿음으로 오로지 스승 엘리야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승으로부터 스승이 가지고 있던 영역을 2배나 받기를 계속해서 사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끝까지 스승을 따라간 엘리사에게 스승이 가지고 있던 영역의
2배의 몫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첫째는 제자는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이러한 말씀은 거의 똑같이 4절과 6절에서 3번 나옵니다. 이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만 됐으니 이제 너도 좀 쉬면서 따라와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친 엘리야가 떠날 기약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적어도 3군데에 있는 선지학교 학생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학교 학생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스승이 말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기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당시 엘리야로부터 선지자학교에서 공부하던 모든 선지 생도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 엘리야는 자신의 제 엘리사더로 자신을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정말 엘리사를 떨어뜨려 한 곳에 놔두고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엘리사가 영적인 계승자로 자격이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스승을 끝까지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의 신실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오지 말라고 해놓고서 엘리야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다 선지학교가 있는 데였습니다. 정말 다른 데 가면 모르는데 왜 선지학교로 갔는가? 엘리야는 모름지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자인 것을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 학생들이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이제는 힘들 테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했다고 해서 그냥 쉬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불러가실 그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라가고 스승의 길을 따라가고 스승의 명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강한 훈련을 시킨다 해도 이렇게 가야 하는데 정말 엘리사도 모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승의 말대로 그냥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처럼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이 엘리야가 죽는 데까지 따라갔습니다. 바로 그가 참된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스승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 포기하는 자는 결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스승을 따라가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스승을 따라가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스승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모습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시험에 들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 혹시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맹세했습니다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스승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수주교의 성도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쉽게 해주는 스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세게 훈련시키는 스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센 훈련을 요구한다 해도 중간에 결코 낙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약한 훈련을 받은 자는 약한 시험에도 넘어지고 맙니다. 오직 강한 훈련을 겪는 자만이 강한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가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고 있는데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그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를 약하게 만드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당장은 사랑받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성도들을 마귀의 밥이 되게 해서 그 책임을 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들로부터도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왜 그때 우리를 빡세게 훈련시키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말세가 될수록 사단의 강한 권세가 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의 강한 훈련, 기도의 강한 훈련, 전도의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의 영성을 계승하되 한층 더 발전시키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 위에 임하였던 행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정말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일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별히 그 역사가 2배가 임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가 아버지를 능가하겠다는 탐욕을 부린 것이 아니라 그가 엘리야의 장자로서 엘리야의 그 합법적인 장자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오직 장자만이 기업을 2배로 상속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학교에 있고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엘리야를 끝까지 곁에서 따라가면서 스승의 영성을 담고 그것을 받기를 사모했던 자는 이 엘리사뿐이었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도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자신이 일어난 역사적 즉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 종교로부터 구출해내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도 그것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엘리야의 영성을 엘리사는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스승을 영적 아버지이자 영적 지도자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영적인 아버지이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정말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를 영적 아버지로 여긴다고 하면 그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히브리인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바울을 자신의 아버지로서 여기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결국 그는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맡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그 영적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하게 제자는 누굽니까? 스승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어느 날 그가 한 쌍의 소를 데리고 밭을 가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에게 걸치고 있던 겉옷을 던집니다. 그 옷을 입고 나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정말 그는 어떤 변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도 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이가 적습니다. 아직 그 방면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체력이 안 됩니다. 내게 은사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처는 즉각적으로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어떠한 책망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는 항상 자신의 양떼가 잘못되면 자신의 심판받을 자처럼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이제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강력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끝까지 따라갔고 스승의 영성을 담고 스승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을 뿐 아니라 스승을 영적인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제자로서 치료할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영적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스승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엄청난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영성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던 엘리야의 겉옷이 그에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켜온 다른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이 그에게도 내려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후계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도 성령의 겉옷을 입을 때까지는 사실 귀신을 쫓는 것조차도 버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옷을 입혀지자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고 지도력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이 툭 떨어져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죽음 앞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영성,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불살게 하는 강력한 기도, 죽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줄 줄 믿고 드리는 그 기도 등 엘리사는 그러한 스승의 영성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똑같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죽은 자까지 살려냈습니다. 사실 그 후에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엘리야의 때 행했던 기적보다도 수배나 더 많습니다. 정말 사모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과 공경은 어떻습니까? 결국 주변 나라의 군대 장관과 자신의 왕으로부터 아버지라 공경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영적 아버지와 지도자로 섬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4대 왕대, 즉 여호람과 예후와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에 걸쳐서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으로부터도 주라고 칭함받고 북이스라엘 12대 요시야 왕으로부터는 아버지라 칭함을 받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마귀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성령의 기름부터 타는 역사로 엄청난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참된 지도자를 따르되 끝까지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받되 2배의 목까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으로 더 기름 부음을 받고 스승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을 영적인 아버지와 지도자로 알고 어떤 말에도 순종하고 책망도 달게 받으며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주일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못 드렸던 오늘에 내가 있게 해주신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신앙의 어른들께 안부전화 또는 감사 인사와 편지와 선물을 전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도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어디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죽음의 현장이라도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잘 섬기고 교회 목회자를 영적 지도자로 모시고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의 영적 계승자라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다시 영감을 갑절을 더하시사 주의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포로된 확실한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스승을 영적 아버지와 지도자로 알고 어떤 말에도 순종하고 책망도 달게 받으며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충만함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